여러분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을 철저히 억누르며 모든 백성에게 신사에게 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신사는 일본 천황과 신들이 섬기는 곳이었고 일제는 이것을 국가 의례라고 주장했지만 본질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니까 괜찮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잠시 고개 숙이자.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도 못 드리니까 잠시 참자. 그때 평양 산정영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요. 나는 결탄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 결국 그는 수차례 투옥되고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너진 이 신앙의 틈에 서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자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4년 47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이후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불씨가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결단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사 참배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강요합니다. 양보와 타협, 수용과 융합이라는 유혹의 표현들로 우리를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복음이 뿌리 내려졌고 교회는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대적하며 진리를 불편한 규범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미워하고 이해라는 명분으로 말씀을 침묵시키며 자유라는 구호 아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창조의 형상이 젠더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옳은 대로 살아라 라는 말로 뒤바뀌었고 진리를 외치면 혐오와 차별이라는 꼬리표가 그 말 가운데 붙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해라. 정죄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부드럽고 관용적이지만 결국 진리를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신사참배입니다. 칼로 협박은 하지 않지만 사회 분위기와 여론으로 교회와 성도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 내가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틈에 서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틈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무너진 틈을 막아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 틈에 서게 될 그 틈에서 줄 단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전 남유다가 영적 또한 도덕적으로 철저히 타락했던 시기이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로서 여전히 타락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상황을 지금 지적합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피 흘리기까지 일삼으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너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임박한 이 상황에서
그 심판을 멈추시기 위해 단 한 사람,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인구조사를 행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어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겔 당시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았으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오래된 철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수십 년간 열차가 지나다니던 중요한 교통의 핵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노후화되었고 곳곳에 금이 가고 녹이 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술자 한 명이 시에 경고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단 한 기둥만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는 예산과 행정 절차 문제로 계속 미뤘고 신문에는 그 다리에 대한 비판 기사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근 열차가 지나가던 중에 다리가 무너졌고 그 안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 그 기둥 하나만 교체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아무도 그 한 가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다리 터에 작은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사람이 막았다면 모두가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도시의 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둥 하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모세를 통해 금송아지 앞에서 중보의 기회를, 다윗을 통해 전염병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틈은 누가 막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틈을 막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무너진 틈을 다시금 막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를 주의 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단지 한 시간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선포하는 자리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감정과 내 피곤함, 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먼저임을 고백하는 행위이자 선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곧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감정과 감각의 만족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대충 드리자. 일 다 보고 나중에 몰아서 드리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그거부터 하고 다음 주에 드리자.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한 번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빠진 예배의 자리로 인해 양보와 타협, 편의와 이해로 인해서 한 번의 예배의 자리로 인해서 평생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며 세상과 진리가 섞여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예배의 무너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 가운데 순종을 배웠고 모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다윗은 예배로 회복되었고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능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틈을 막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을 위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싸우듯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무시할 때, 세상의 예배를 방해할 때, 감정의 예배를 꺼리게 할 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틈을 막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시대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지킴으로 무너진 틈을 막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틈을 막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한 다른 사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라고 하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 어쩌면 뻔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가정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탄식은 남아있지만 기도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운동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너질 도시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든 백성을 대신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렸고 다윗은 전염병 앞에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였으며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았고 다시금 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힘없는 자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너진 틈을 향해 내가 다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틈을 막는 것,
세상과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용한 교회, 기도하지 않는 조용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고 흐름 속에 침몰하며 진리를 말한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는 변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대로 조용한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어 문제 앞에서 담대함으로, 흐름 속에서 강인함으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틈을 막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권리라고 부르고,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선택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생명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말하지만 세상은 젠더는 다양하다라고 말하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말할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지 민감하게 굴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삶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분별과 행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억누를 때에는 기록되었으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치 질서 속에서 복음을 외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말씀을 기준 삼는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흐름에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절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치의 성향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소리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4일 날 제26회 서울 큐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는 약 3만 명의 참석자가 모였습니다. 주요 주제는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로서 소리를 내며 지금 이 큐어 축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사실혼이라는 사회적 형태에 관련한 사법적 기준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 한가운데서 죄가 축제처럼 포장되는 퀴어 축제와 국가 최고의 법원이 동성 사실혼에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은 단순한 사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법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없는 사랑이 공공의 가치로 포장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사랑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법화하고 진리를 혐오라고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회를 진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권 이전에 창조의 주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 이전에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영적 흐름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작은 무너진 틈으로 보였던 것들, 예배의 가벼움, 진리의 침묵, 죄에 대해 관용,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랑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이제 대한민국의 제도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틈들이 어느새 큰 틈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했던 것들이, 한때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법으로 통과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거래에서 축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틈을 막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진리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틈만 바라보기보다 이제 그 틈을 막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틈에 서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틈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틈이 막힐 때, 교회와 일터의 틈이 막힐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틈이 점차 막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는 무너지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진리의 좁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합리화시키며 말씀을 혐오라고 부르며 복음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그렇게 한 번의 타협, 그렇게 한 번의 침묵의 작은 틈들이 쌓여서 허용되었고, 이제는 그 작은 무너짐으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 시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 틈, 우리는 막아설 수 있습니다. 커져가는 그 틈을 지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틈을 우리는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절대 진리를 붙잡고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를 지켜낼 때 생명이 살아남으로 무너진 틈이 막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죄는 죄라 선포하고 공감하되 회개로 이끄는 복음을 외치며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을 닫고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무너진 틈이 반드시 막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 틈이 너무 커졌다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켜만 보고 침묵하며 물러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단지 우리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리,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결단은 지금 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진 채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의 틈을 서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그 틈을 막아설 사람, 그 틈을 막아설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그 작은 틈이 큰 틈으로 되기 전에 그 틈을 막기 위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 틈,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틈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그 틈을 막아설 교회, 그 막아설 사람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틈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해보고 세상과 양보하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 틈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만 붙잡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가 살아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그 틈이 반드시 막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신다면 그 작은 틈, 아니 그 틈 또한 반드시 막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